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예, 예,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과 천체와 우주에 대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째 새 재앙은 그 대상이 인간으로 옮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 본문을 보기 전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다섯째 재앙이 지나갔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갔고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두 개 남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대요. 그러니까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 14절을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제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으로 인하여 분분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전체에서 봐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6장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찾아서 봅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시작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는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3절 4절도 한번 봅니다.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금제단도 하나님의 제단이죠. 4절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럼 여기 드러나는 금제단은 마땅히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 들리는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지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9절 14절 아까 봤죠?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와요. 큰 강 유브라데. 여기에서 큰 강 유브라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중국 그 대륙과 맞닿아져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압록강 또 한편 두만강. 그것이 이렇게 경계를 해서 우리 그 토끼 모양의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스라엘 땅에도 이와 유사한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경계선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항상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북쪽 그리고 약간 아래 동쪽에 열강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메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쫙 상주하고 있다고요. 물론 로마 제국은 그쪽이 아니니까 여기선 제외돼요. 로마 제국은 아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메데.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경계해서
북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강들을 막대기로 삼으셨어요. 어떤 막대기로 삼으셨냐면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데 막대기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막대기로 이 열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지금 이 천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대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도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뭔가 결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 그래서 어디에서 해석의 오류가 일어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라고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박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읽으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이 실로아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흐르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지대죠. 그런데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실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물줄기는요, 옥색. 여러분, 물줄기가 물이 막 콸콸 흘러가는데 옥색이에요, 물이. 그런 물이 막 엄청 많이 이렇게 흘러가.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할 만큼 그쪽 가면 아주 그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버리고 뭘 좋아했대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우상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실제 이 물줄기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찾아 떠났대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열강들이라는 막대기를 역사 속에서 들 때마다 항상 그 한복판에는 언제 회초리를 드시냐면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열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문예적으로 6절처럼, 오늘 그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서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아 했던 천사를 놓아서 풀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천사들을 놓아서 풀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 네 천사는요 타락한 천사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박했다고 기록했냐고 물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말하면 그러게 왜 결박됐지?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통치권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결박된 것으로 문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묘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아수르를 푸는데,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네 천사가 그 일을 맡아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던 그 천사들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런 그림 언어나 그리고 수사적 표현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래도 무슨 내용이구나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그림 언어, 수사적 표현, 문해적 표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 들어보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구나. 그러면 타락한 천사라 결박되어져 있다가 풀려나는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실제로 결박되어져 있다 풀려나오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하여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수르조차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슬픈 일인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가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터키에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가장 꽃피었던 것이 어디예요?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종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기독교는 말만 꺼내면 잡혀가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걸 딱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긴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왜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을 떠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치실 수도, 무자비하게. 여러분, 어찌 보면 노아 홍수, 그러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너무 무자비하다. 그 산꼭대기까지 기어올라와서 살려달라고 문 두드리면서 그랬던 사람들 좀 열어주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가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무섭게 하세요. 요만큼도 뒤돌아봐 주지 않으신다고요. 한 제국이 뜨고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신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년 월 일시 이 말이 뭐예요? 이것조차도 이들의 통제는 철저히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는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앙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천사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3분의 1이 갖는 의미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으로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 처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문제는 동시에 이 3분의 1이 갖는 의미는 동시에 아직도 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 여지가 있어요. 3분의 1을 해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지를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성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그래, 똑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인생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요. 이거는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 재앙이 마병대로 소개되는데 그 숫자가 2만만이니 그랬어요. 2만만. 여러분 이것은 2억이라는, 계산하면 2만 곱하기 만 2억이에요. 항상 계시록은 일관되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런 문예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는 많다라는 말을 숫자로 표현하죠. 아이들에게요,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럼 많이. 조금 말 잘하고 좀 그럴 줄 아는 아이들은 어떻게 말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억만큼, 뭐 억만만큼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억만큼 좋아해 이 말은 많이 사랑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2만만이니,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니, 그러니까 이 마병대의 숫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항상 재앙이 임할 때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익숙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 뭐가 나와요? 호신경 등장하지요. 이 호신경이 뭐였어요? 가슴에 방패, 무게가 아니라 무기. 왜 가슴을 막아요? 가슴이 의, 진리, 우리 안에 의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이 마병대는 사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휩쓸고 가는데 이것이 재앙이 되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떡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떡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명확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명확하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전에 그 집의 가장인 롯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었죠. 근데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모처럼 여겼다고요? 농담처럼 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농담이라는 말은요, 먼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에이, 먼지처럼 에이, 먼지, 우리가 먼지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안 여기잖아요. 에이, 그리고 털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들려진 그 말씀을 에이 뭐 그러겠지, 늘 듣는 말씀인데 이러고 돌아서지는 않는지. 그랬더니 그곳에 재앙이 내렸고 먼 곳에서 바라보니 그곳에 연기가 올라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처럼 여겼던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이 어두움 제가 말씀드렸죠? 어두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진리가 덮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덮인 시대, 진리를 모르는 시대, 우리의 호신경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를 쭉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0절에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손으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은요, 손으로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요, 자기 손으로 한 일이라고요. 그 손으로 한 일의 결과를 결국은 누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뒤집어 쓰게 되어져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한 그 일들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민족이 자기 손으로 행한 결말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으로 행하는 자기 뜻대로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그대로 이 나라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전하게 순결하게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명목은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면서 그 명목은 뒤집어 쓰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타이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속으로 행하고 손으로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을 말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손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강한 거, 큰 거, 그럴듯한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도록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에 잘 되는 거, 큰 거, 그럴듯한 거, 거기에 맞춰서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조차 없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손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먼 훗날 며칠에 일어나는 어떤 영화 예고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늘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손으로 행하는 일, 철저하고도 무서운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우리가 뭐 돌에 가서 빌고 뭐 이것만 우상숭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른 것이 내게 더 크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상숭배 많아요. 여러분, 교묘하게 가리고 위장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 엄청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 상하십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만 남는 교회, 예수님만 남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행하는 일, 이 일을 계속 행하면서 내가 성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널 의지하고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들, 우상숭배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내가 열강들을 들어서 내가 쳤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여지를 남겨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본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가고 또한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또한 자녀들도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은총의 물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뜻대로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않았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어떤 것을 섬기고 내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할 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 또한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하나님께 물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내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독교